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2018년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이제 곧 2019년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 그렇게 느끼게 또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과 슬픔이 많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까지 다 안다면,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다 보게 된다면 2018년 한 해는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계속 시험거리가 계속 일어날 때 너무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삶 속에 또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까지도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그칠 수는 없는 거죠.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시험거리도 계속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많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한 해 동안 풍성히 받지 못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진짜 지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지금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된 것, 나 된 것이 뭡니까?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거친 그랬던 정말 사명의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그렇게 넘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성공하고 대접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을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니, 사도들 중에도
수고를 한 일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고생 적게 하는 게 은혜지 고생 많이 하는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얼마나 황홀한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을 은혜라고 한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편안한 삶, 고생스러운 삶, 이런 기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최고였어요. 비록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은혜라. 여러분,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때때로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지난 2018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어요. 그 은혜가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막 기뻐할 때도 함께 하셨고, 말할 수 없이 슬퍼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눈 뜨셔야 하는, 이걸 알고 나면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이 기쁨, 감사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조차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 9일, 정확하게 이면수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걷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걷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계속 걷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낮에 걷기가 힘든 곳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씩 걷는답니다. 속에서부터 계속 걷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365일 24시간 1초도 자유가 없이 그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그 독방에 수용되어서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2년 6개월 9일 동안.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속의 소원은 자유롭게 마음껏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쇠창살 바깥으로 보이는 산등성이, 저 산등성이를
내가 자유롭게 한번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노동교화소에 있는 동안 중노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기뻤던 것은 산에 올라가서 노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앞뒤로 간수가 무장하고 자기를 감시하고 그리고 산길을 가는 거지만 그 5분 10분 걷는 그 산길 걷는 그 길 속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마음 심령 속에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견뎠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마음껏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끊임없이 걷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까 걷는 것도 복이네요. 걷는 것도 은혜네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던 종로를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참석한 것도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것은 여러분이 자유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감옥에 갔고 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또는 군에 입대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그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못 온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오늘 해맞이 하려고 동해안에 매일 뜨는 그 해를 일부러 그냥 이 밤에 가서 내일 새벽에 그 해맞이 보러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유 가운데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는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육신을 위해 쓸 겁니까? 세상을 위해 쓸 겁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자유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용서하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보혈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지만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2019년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새해는 다가오지만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지난해도 살아보았고 그 지난해도 살아보았잖아요.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2019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해, 축복의 해, 기적을 경험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지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2019년도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2019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찬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길을 걸어도 그 아이에게는 기뻐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꽉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9년 한 해를 복되게 하고 은혜의 해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2019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 원합니다. 1년 동안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살게 하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